시간이 많이 갔네. 마태복음 1장. 빨리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 일 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에 있어 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조그만 지역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도 지금 우리나라 한 경기도, 강원도나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그들의 신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라는 부분, 그것을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세 가지 위주로 이제 빨리빨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일정을 보면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 구유에, 그쵸? 말 구유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 구유에 두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데 산모가 아기 배가 출산하는데 방도 아니고 말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겁니까? 마구간에서 출산한 거예요. 거기 아주 세균들도 많고 그 위생상태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가 상당히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도 상당히 미화되어져 있는데 그건 죽음의 형틀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아름답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일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 탄생을 또 축하하러 온 사람이 이제 양치기들이 또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순서가 우리는 한꺼번에 일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라 그래가지고 나사렛에 있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특히 베들레헴으로 그 태어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어디서 지금 살고 있으면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미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가 다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전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숙소가 엄청 이제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빨리 오거나 아니면 돈이 좀 이제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숙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자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러 이제 임신했으니까 빨리 갈 수도 없죠. 그리고 두 사람이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두 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 자꾸 이제 이제 산딸 다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렵게 구한 곳이 바로 마구간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가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보에, 그러니까 아기들 싸는 강보에 아이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말바풍에다가 그 위에다가 아이를 눕혀놔요. 우리는 상당히 아름답게 보는데 약간 이제 좀 거시기 해요. 예수님 그렇게 천하게 태어납니다. 낮고 낮은 데서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을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야경을 하면서 이제 양을 치던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저기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은 아이 강보에 싸서 말 위에 놓인 이제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그러니까 맨 처음 두려워 떨다가 천사들이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진짜가 아니라 확인해 보러 가자.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마구간만 찾아다니게 됐죠. 마구간 찾아다가 딱 보니까 진짜 말 위에 아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쫙 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하나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바로 그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할례할 8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은 이제 7일 동안은 이제 산모가 부정하다고 이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할 때 아무데도 못 가요. 다른 사람 접촉도 안 합니다. 왜냐면 접촉하면 모두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7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8일째는 할례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기 할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가 낳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이제 예물 드리러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근데 곧장 못 올라갑니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33일 동안 더 집에서 머무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 관계를 할 수 있지만 성전에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총 40일 동안을 집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그때 계속적으로 마구간이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호적하러 온 사람들도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다 호적하고 빨리빨리 내려갈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를 이제 잡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산모니까 출산했으니까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33일 동안 집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집은 나사렛인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40일 동안을 한 달 열흘을 거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 드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와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을 듣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다시 누가복음에는 거기서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갔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곧장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거기 짐들이 다 있으니까. 가니까 이제 동방에서 오는 박사 3명이 먼저 왕의 별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쵸? 쫓아오는데 그게 거의 한 2년 전부터 발견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쭉 쫓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셨으면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궁,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여기서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헤롯 자기가 왕인데 다시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태어난 적이 없거든요. 왕자가.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모방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모르고 이제 그 별만 쫓아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러죠. 너희들 만약에 그 이제 왕을 찾게 되어지면 나에게도 얘기해줘라. 나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이려고. 자기 왕자를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냥 그렇게 이제 알아듣고 딱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장하고 누구를 불러요?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시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성역식 찾아볼 필요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딱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앞에서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0km에서 1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km, 11km 정도 안 돼도 별을 보고 왔다면은 그 한 뭐 10km 정도면은 얼마 안 멀잖아요. 근데 별을 따라간다는 게 좀 약간은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고 왜냐면 거기서 한 1cm 별이 하늘에서 1cm 정도 움직이면은 땅에서는 몇 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상은 안 가는데 어떨 땐 다른 데 보면 뭐 별빛이 그렇게 이제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역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고 근데 일단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은 그 별을 보고 기뻐 별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멈춰 서니까 거기서 딱 가서 이제 집문을 이제 열고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했다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제 그때는 분명히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이제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거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리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향은 이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의미하고요. 몰약은 뭐냐면 이제 그것도 향품 중에 일종인데 이제 뭐냐면 시체 있잖아요. 시체를 갖다가 죽었을 때 시체 바르기 위해서 몰약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몰약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꿈에 이제 헤롯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 다른 길로 가라 그러니까 그들 가니까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이제 막 이제 분노하면서 2살 이하는 전부 다 잡아주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잡아 죽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곧장 피해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애굽에서 이제 유대로 올라오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유대에 다시 헤롯 다음에 왕이 되고 듣고서 그 두려워해가지고 다시 유대 지방에 있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다시 그들이 피해서 멀리 이방 땅으로 그렇게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오신 일대기가 되었습니다. 탄생 일대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어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다음 이제 어느 순서가 먼저인지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국이나 또 모든 이방 세계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저쪽 집에서 개척할 때 그 밑에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당집이 있고 그 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신을 왜 믿어 우리 조상신을 믿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신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유독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아니, 각 신들마다 다 극락이나 천국이나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독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다른 종교들은, 이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이 그 신을 추구해서 나갑니다. 신을 찾아 나가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나보다 강력한. 그래서 영화 중에,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뭐냐면, 영화들이 뭐냐면 히어로물이에요. 영웅들 얘기. 내가 약하니까 나를 대신 싸워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웅들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를 지켜주고 내 가족을 지켜줄 나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게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신을 찾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신들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면 그 신들은 항상 뭐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내가 드린 재물을 보고 그 재물 드린 사람을 축복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할 때 보면은 꼭 자신들의 신을, 국가마다, 부족마다 자신들의 신을 앞세우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군사들이, 사람들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서 하나님을 발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는 밝히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는 예수님이다 라를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너희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주다.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찾아나가는 종교와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부하시던 영원한 생명이 깨지고 죄가 들어오게끔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하실 것을,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실 것을 흐릿한 이제 구원 계시를 그렇게 이제 여인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이제 여인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이제 상처를 입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발 뒤꿈치일까? 근데 다른 데 물면요 혈관에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사합니다. 근데 발 뒤꿈치는요 희한하게도 혈관이 없대요. 그래서 물려도 거기만 아프고 퉁퉁 붓지 그것이 독이 혈관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명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계획이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예시가 되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작은 신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또는 세계 만방에서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 열방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역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먼저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이 나오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방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 그런 이야기를,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열방에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30절. 이걸 한번 찾아봅니다.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예,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이제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성지 예수님 보고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서 얘기하신 것이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은 조그만 지방에서 태어난 이 메시아가 만민,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다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지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서 지칭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예언되어질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비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싶어도 그 구원이 유대인에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온 열방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착착착 아구가 맞고, 또한 이제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또한 그 논리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그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증명된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하나 다 찾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들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들도 하나하나 이게 이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여져요. 그 영적인 진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법칙이 있구나. 그것을 알려진다. 그러니까 믿음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성경은 신비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신비하면서도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 과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까지 예수님이 한국 민 이방의 구원자 될 수 있는 이유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시간이 좀 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까 그래서 자기 백성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온 열방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23절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전사도 거하고 계셔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게 뭐 어때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영역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시고 예수님에 있어서 모든 능력들과 그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하거든요. 바로 임마누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로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생명을 그냥 구원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어가지고 천국 간다. 구원 얻으면 그냥 천국 가는 행은 이제 그냥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얻고 난 이후의 삶. 그럼 만약 구원 얻는 게 목적이라면은 구원 얻자마자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를 구원 얻자마자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고통이 많은 이렇게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남겨져 있잖아요. 그 남겨진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이 땅에서 그것을 이제 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얻은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구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추구해야 될 부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 영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원래는 12시에 딱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3분 지났네요. 약속 없어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누려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제 반주에 나와서 반주 좀 해주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 이제